예수 나의 장소.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이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스가랴 13장 이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정결케 하는 회복의 역사는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게 되고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들이 떠나는 거룩한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남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그 거민의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되는데 3분의 1의 남은 자들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들, 주님만 사랑하는 원등의 예배자들,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만 남은 자들 렘넌트들로 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은 사실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이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혼용되어 있는 예언들이라 이 예언들을 잘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거룩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목자를 버리고
그 거민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 족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서진되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복음이 온전히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시즌입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매우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13장 말씀과 14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시즌 가운데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은 우리가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 2장 8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 택한 족속을 향하여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눈동자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말입니다.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우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물에 대한 성경의 계시적인 DNA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 여기서 이 새벽에 그 우물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물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매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신부들이 신부로서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현장이에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든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7번째 온전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도 모두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물은 갈망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갈망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인지에 대한 헷갈림으로 많은 영혼들이 혼용되어 있지만은 주님이 명쾌하게 그 우물가에서 너희들이 갈망하는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바로 본인 자신을 샘이라고 설명하셨고 그 샘이 터지고 그 생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계시적 현장이 바로 우물입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우물의 역사를 통해 신부를 만나게 하시고 신부를 구별케 하시고 신부를 분별케 하시는 계시적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부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구별하기 위하여 환난도 의도적으로 허락하시고 고난도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림 때에도 재림 때에도 주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되도록 하셨습니다. 1세기 교회의 그 수많은 고통과 환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영혼들이 죽는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예언은 사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환난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오랫동안 논증되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환난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통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음녀를 닮은 치장한 교회가 아니라 단장한 교회입니다. 치장한 교회는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창녀와 같이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쾌락하고, 자고하고, 무정하고, 무지하고.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스토리의 결론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큰데, 그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뜻입니다. 거기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갈망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정결한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으로 단장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 이스라엘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이 복음이 서진하고 계속해서 지금 역사 가운데 전진하여서 대한민국 아시아까지 왔고, 이제 탄탄탄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복음의 여정이 이 마지막 때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정 가운데 이방 땅에 전달되어 있는 이 많은 복음들이 1세기 교회에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도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복음의 본질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극히 풍성한 합당한 복음들이 선포되지 않고 민족과 나라에 전달될 때 거기에 섞여가지고 슬그머니 기복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다양한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한 복음이, 킹덤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막 희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실한 귀한 남은 자들이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그거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서 회복되고, 그 땅과 지경이 회복되고, 이제 영적으로 회개와 생명의 샘이 터져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그들이 눈을 떠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강력한 메시아닉 주들과 실질적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환난을 통해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다시 본국으로 고토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 하고, 그런 실질적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곳에, 그런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십시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죄송해요.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부터 좀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말씀 우리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 말씀이 잠깐만요. 죄송해요. 우리 성경 60장 이사야서 60장 16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 16장 6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자,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버리움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으로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냐? 열방의 유방을 빨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좀 이걸 핵심을 얘기하면 열방에게 선포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듣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열게 되는 회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열방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66장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6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 11절에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너희는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방이 이스라엘의 젖을 빨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주님이 맡기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토라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의 약속들이 이제 열방이 젖을 빨듯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스가랴로 돌아와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말들은 무엇 때문에 거짓 선자들과 거짓 메신저들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오늘 13장 1절부터 6절에 집중적으로 죄와 더러움에 씻는 셈이 터지는데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다윗의 족속에 이 거룩하게 씻는 셈이 터지는데 귀신의 문화와 그리고 무분별하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거나 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본인들의 독점하는 본인들만 여호와의 구원과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1세기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의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 도착하자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복음의 사도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 강사로 초청됐고 그 일들을 계시적으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역사는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8장으로부터 9장에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을 회심시켜 준비시키시고 다음에 이 바톤을 이방으로 넘겨야 하는데 베드로 10년 가운데 아직 복음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 열방 가운데로 가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고집 꺾느라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종들을 가장 합당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컨펌을 통해서 그 고집이 꺾이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봤더니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이방의 첫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완성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원 뉴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먼데 있는 자 이방, 가까이 있는 자가 화평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는 그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 그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건 지금이 이방인의 시즌이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추수의 때이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 때에는 강력한 무화과 때가 왔고 이 강력한 무화과 때의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정결케 하시는가? 셈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진다. 마코르라는 말입니다. 이 마코르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본이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뿌리라는 말이에요. 셈은 사람이 만든 물줄기가 아닙니다.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터진 셈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잠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잠시 가보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말할 때 주님이 쓰시는
두 가지의 그 단어가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 곳에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 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푸레안이란 말은 웅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판 겁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필요할 때 식수로 쓰는 그런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웅덩이. 그러나 예수님이 14절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계시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샘물은 페케라는 말인데 이 페케는 분출하는 자연적 샘이에요. 자연적 샘.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우물하고 웅덩이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샘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시 스가랴로 돌아와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원띵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복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샘이 터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샘이 터지는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약속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너무너무 갈망이 있는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아구까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갈망이 내가 허락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영으로 느끼는 것은 뭔가 더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우리의 수준 안에서 멈추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금식도, 섬김도, 헌신도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만족하겠지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우리 찬양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겉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데 본인이 만족하는 순종이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걸 자기 해석으로 다 바꿔가지고 좋은 것들은 뒤로 감추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겠지. 예배도 11조도 헌금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샘이 터지는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직지근하게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면은 주님이 그래도 제일 밑바닥은 아니겠지.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해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제 목자를 치셔서 흩트게 하시고 오히려 그 영혼들 가운데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서, 그 영혼들도 3분의 1도 불 가운데서 연단하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여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는 그러한 렘넌트 남은 자들만 구별해 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 비교나 경쟁의 이 구도가 굉장히 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들을 갈망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평균 이상은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식의 기준은 없어요, 성경에. 나는 김집사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 그런 식의 기준은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듣고 그것을 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냥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규정한 그 기준들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왜 나오냐? 주님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거짓 교사들을 지금 다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왜 나오냐면 그런 걸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너희들 괜찮아, 그 정도 하면 돼,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성경의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메시지가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모로 치장하여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귀는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부분 인정하고 대부분 인정해 주지, 그러나 이건 아니다라고 그 거짓 선자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거짓 선자들이 근데 너는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는 막 털옷을 치장하고 내가 뭔가 이런 거 같은 거야. 무당들이 화려한 막 옷을 입고 덩덩 막 춤을 추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행동들. 여러분,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날에 이제 거룩하게 하는 셈이 터져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나는 거짓말을 말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백한다는 겁니다.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어찌미냐. 사실은 이들이 귀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그 우상에 섬기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와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엘리야는 단지 주님의 만나는 데이트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시오 기도할 때 불이 임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몸을 찢고 칼로 난도질하고 상처를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흔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 팔타 사이에 상처가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는 상처들을 보여주고 이게 내가 신과 연합하는 상처다, 털옷을 입고 막 뭔가 외모로 현상으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와 내가 세운 그 기준만큼 거짓 선지자들 나와서 괜찮다, 그
그 정도면 괜찮아, 안전해라, 평안하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냐라든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풀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절대적인 기준을 그냥 다이렉트로 선포해내는데, 시대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30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기도 시간 줄이고 금식도 하지 말고 11조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그게 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원적인 셈이에요. 아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지. 아말렉을 진멸해야지. 자기가 자기 해석으로 전부 이석시켜가지고, 아, 나는 직장 생활하고 이러니 기도할 시간 없지,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다 이런 거 다 용납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터치되고 주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 종교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당하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한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만날 만할 때 찾고 부르짖으라, 나의 얼굴을 찾아라, 나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 주님이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야, 너희들 많이 바쁘지? 그럼 내가 봐줄게. 그래도 그냥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옛날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돈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체예요. 실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모일 때 그 시간을 드리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의 실체라고요. 아,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좀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도 똑같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재정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돈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하느냐의 문제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이 모일 때 내가 거기에 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 어떤 자들이 세상에 상대적 평가를 가지고 괜찮다 뭐 그 정도로 해도 되겠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 죽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죽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핑계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뭐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산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해서 함께 모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 성전된 움직이는 교회들이 서로 소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영은 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정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받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정리될 때 거짓 메시지로 삶을 산 모든 모래성과 같은 삶들은 허물어집니다. 그거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올곧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냈냐? 진리의 목자 되시는 자기 스스로를 찌르고 양들이 흩어지고, 여러분 목자가 죽을 때 양이 흩어지면은 그 목자가 사라지는, 목자가 죽고 목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전까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따랐는가?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하니, 아, 저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심보로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자의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 성도들의 환난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금이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이냐? 진짜 성도냐? 그건 어디에서 가늠하느냐? 간단합니다. 사울의 시스템이냐 다윗의 시스템이냐?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통해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하느냐?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배요,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무엇을 취하려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이 잘되고 기념비 세우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 우상숭배요, 사울의 장막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할 때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은 자로서 금과 은으로서 연단되어서 오직 왕이시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구별되고 분별된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한 가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기준으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추측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해석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거 다 감안해가지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고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적당히 여러분들이 아구까지 채우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순종하십시다. 모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주인으로 적당하게 자기가 추측해서 세운 그 기준을 진리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그 아구까지 채우는 임계점에 도달해야지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땅도 물려주고 재정도 물려주고 통장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만 알지 믿음으로 인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의 생명의 진리를 따라야지만이 그 유업들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의 그 큰아들은 아들로서 순종한 게 아니라 노예로서 순종하다가 그 작은 아들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나는 그렇게 충성되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마리의 염소 새끼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 타락하고
그냥 창녀들과 함께 놀아났던 내 동생 저 아들은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근데 그 아들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을 몰랐던 겁니다. 누려야 하는데, 근데 누려야 하는데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땅에다가 숨기잖아요. 전부 다 이게 뭐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은 아버지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지. 나의 주인은 이런 분이시지. 전부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실패합니다. 그런 신앙은 주인과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십시다. 상황과 조건 다 따져가지고 이 정도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지. 절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위급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그를 데려가야 한다고 치십시다. 나 직장 문제 때문에 못해.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이건 되게 리얼한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기준으로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환경과 조건에 대한 문제가 그것을 하지 않고 안 하고 하는 모든 문제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근데 나 지금 직장 가야 되는데 걔 좀 못 가.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우리가 말로만 예배가 생명이다 하지 사실은 예배가 생명이다가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긴다면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세요. 안식과 희년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시스템 안에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며 맞춰가셔야지 시대가 바뀌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지 않아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그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주장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감사치 않고 그런 거 그만하지 말고 그만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물을 떠온 하인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엎드리는 그러한 순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애매하고 적당하고 게으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발각되지 않겠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겠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에 정결케 하는 셈을 터뜨리시고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시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희석된 내가 추측한 메시지로 적당히 내가 알아서 순종한 그 모든 것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추측해서 주인과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주인 되신 신랑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사람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부터 순종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다윗의 장막이 내 안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왜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사역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한 것에 주님께 정으로 어필하지 마세요. 주님께 땀 흘리고 충성되이 일하는 것은 주님의 행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충성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시고 추측해서 사역하지 말고 진리를 성도들에게 목양하고 선포하는 정결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쫓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인과 아버지를 추측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고 깊이 숨겨왔던 이 모든 내 안에 추측해서 섬겼던 적당한 게으름의 신앙들이 파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여 교회엔 부흥이 임합니다. 이 다음 세대 시즌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아비와 어미의 세대를 보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부흥은 슬로건에 그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룩한 근본과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 샘은 터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들통나기를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직면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덮여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구별하여 내가 추측하여 섬기고 내가 추측하여 사역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주여, 어린아이같이 심플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로건의 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실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실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실체가, 영원한 생명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 그냥 립서비스로 슬로건 떠들다가 다음 세대 회복되기를 원한다, 갈망은 있지만 실제 순종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 그건 자기 푸념이요, 주여,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우리 안에 충격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주님 정결한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기준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사이클이 돌아갔던 사사시대의 특징은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열방 가운데 블레셋과 미디안에게 그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사울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소서. 부분적인 순종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의 진리와 영광의 말씀들이 본질로 드러나게 하소서. 원형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생명의 샘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열린 하늘 교회가 원형을 선포하는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생명의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그만하고, 말씀을 묵상 적당히 하다가, 주님, 우리의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의 생명의 임계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양식이요 예배는 생명이요 기도는 호흡이라 말로만 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생명, 양식,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 가치 기준만큼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 몸된 교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 위한 강력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전제는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의 즐거이 헌신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안에 깨달아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깨달아지게 하소서. 게으름을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적당한 신앙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 선자들의 입에 물린 거짓 선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몸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사 각자 주인을 오해하고 각자 신랑을 추측해서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알고 그 아버지 되심, 그 아들 되심, 그 진리의 성령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 기준들이 교회 가운데서 무너지게 하소서. 진리의 절대적인 생명의 기준이 샘으로 터지게 하소서. 근원이 터지게 하소서. 그 뿌리가 터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는 시작이시요, 그리스도는 뿌리시요, 그리스도는 근원이시요, 그는 근본이시요, 그는 머리시요, 그 생명의 샘이 교회 가운데 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